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배웠죠.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 혼자 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세계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을 최유한 목동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큰 호수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가르칠 수 없었고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 양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지금이 초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초청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체험하게 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이제 바닷가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자 거기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되게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필요할 때도 나오지만 또 손해가 물고 고난이 있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또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를 양성해서 세계에 또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실은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제자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한경 부님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갖고 이제 되게 은혜로워졌을 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정말 이렇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봤거든요. 응? 또 밤새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가 밤에 많이 잡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바닷가에 그 수초가 있는 바닷가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전혀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경험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의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합리적인 세계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세계도 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도 있지만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죠. 그럼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병기를 찾고 원인을 찾아서 고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고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병이 치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의사가 병을 치료하더라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병을 더 잘 치료하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 그게 합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좋은 점수가 나오고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은혜의 세계로다가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합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그 신비로운 세계만을 추구하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병이 났는데 뭐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의학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의학을 부정하고 그냥 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기도해서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감기 걸렸는데 폐렴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합리적인 세계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합리적인 세계, 신비로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갇혀 살고 더 깊은 세계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현실에서는 전혀 기쁠 것이 없는데 근데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또 마음에 현실로 보면은 정말 막 불안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마음에 아주 담대함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이 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죠?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 그냥 두려움이 없이 죽는 것뿐 아니라 아주 평안하게 또 기쁨에 가득 차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 사람들에게 오히려 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와 정말 멋있다. 저는 와,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굴까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박효진 장로를 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제 이 박효진 장로를 제자 양성을 한 것입니다. 그 박효진 장로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냐면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이덕진 그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번 관점을 듣고 와 정말 이런 세계도 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덕진 선생이 이제 육남 일녀인 가족의 오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랑 너무 비슷한 게 우리는 육남 일녀의 제가 오남이거든요. 여기 다섯째예요. 근데 그 집이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결혼해서 돈 한 번 벌어오는 걸 못 봤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버지가 한 일은 애기 낳은 것뿐이 한 일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하고 돈을 전혀 벌어오지 않고 엄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니까 엄마가 자식들한테 내가 니네 먹는 거는 책임지겠다. 공부는 알아서 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 돼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대학을 나왔고 또 전혀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영남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교사로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옛날 교사 월급이 이렇게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중동에 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겨가지고 시험을 봐서 붙어가지고 갔는데 교사 월급의 한 5배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붙여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한테 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제 선생 월급 봉투를 받고 또 그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정말 처음에 월급 봉투 받고 30불을 울었대요. 두 번째 월급 봉투 받고는 15불을 울고 이렇게 하여간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막 이제 너무 기뻐서 막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이 붙은 겁니다. 갯돈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1년 반 동안 개를 분 돈을 다 가지고 날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형이 또 큰 사업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또 거기에다가 보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또 형제들이 전부가 거지가 돼버린 거죠. 이분이 갔다 와서 돈 벌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집이 거덜난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마포 대교에 가서 이제 밑을 쫙 쳐다보니까 밑에 그 쓰레기도 있고 세금팔이 알죠? 왜? 사기 그릇 깨진 거? 그게 있어서 안 되겠다. 그 옆에 가서 깨끗한 데 가서 자살해야지. 조금 걸어가는데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이제 선생으로 복직해가지고 그 청송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92살인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행설수설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게. 그런데 옛날에 만주 갔다 오신 분인데 맨날 만주 얘기만 하시고 근데 그날 하루는 말라기 2장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횡설수설 안 하고 말라기 2장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쫙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임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청송 그 바닥에 많이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그 구역이 한 20리가 되는 시골의 구역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이 사람은 한 3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는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가서 또 눈이 와서는 그 갈 수가 없는데 그냥 그 나무로다가 막 찔러가면서 길을 찾아가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말 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번은 이제 그 학교에서 부흥일을 하고 그 부흥 강사 권사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학부형들 여자 학부형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하나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정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뭐 여자들만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빛이 쫙 나오고 그 갈고리 같은 거, 그 왜 소고기 이렇게 걸어놓는 갈고리 있죠? 그런 갈고리 같은 것이 혀를 떼기 시작해가지고서는 방언이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만 하면은 그냥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허리가 다쳐요.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원이 생겨서 학생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운동장은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경자들이 다 그 학교로 막 모여들어서 1시간은 수업하고 1시간은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자꾸만 방언이 되니까 뭐 말을 하려고만 하면은 랄랄랄라 막 방언이 되니까 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3주 동안 집에 가서 쉬어 있으라고 휴가를 줬대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건가,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있는데, 이덕진 선생이 집에 있는데 그 교무실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다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한테 맨날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내가 한번 가서 만나보고 오겠다고. 근데 만나러 오는 것이 다 들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교감 선생님이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당신 진짜 미쳤다고. 아니 차 준비하라고. 근데 바로 벨이 울리고 교감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도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같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그 서울의 명문교회에 그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신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박효진 장로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가 또 한 사람 제자를 또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계장으로 있는데 계장 밑에 그러니까 주임이거든요. 근데 주임이 한 사람이 이제 공석이 생겼어요. 정말 이번 주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기 얼마 전부터 계속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임이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이력서를 딱 보니까 거기에 세 글자로 썼는데 원불교다. 원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려고 절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불교를 접하고 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산, 대천을 다니고 여러 절을 다니면서 길을 아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기가 세냐면 이 사람도 그 기를 가지고 기가 그 육체에서 이탈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그 이제 가게를 하는데 그 아내가 가게 하는 곳을 가서 오늘 매상이 얼마인지를 아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기의 세계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도 잘하고 검도, 회동 검도로다가 막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막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겨울에, 한겨울에 자기가 새벽 기도 가는데 시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그게 몸을 담그고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 글렀구나. 이 사람은 귀신의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구나. 근데 전도도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전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이 박효진 장로를 찾아옵니다. 부부가 같이.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이분이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 옆에 이제 박효진 장로의 옆에 앉으면은 계속 뭔가 눌린다는 거예요. 너무 눌리고 힘들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얼음을 깨고 들어간 것도 그걸 극복하려고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딱 되니까 이제 도저히 내가 여기는 근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표를 내려고 했더니 그 아내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왜 사표를 내냐고 그러면 그 박효진 장로의 기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효진 장로의 기를 받으려고 해보니까 뭐 이 사람이 별로 수련하는 것도 없고 솔방울도 안 따고 물속에도 안 들어가고 근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 교회에 다니면 기를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박효진 장로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3가지를 하라고. 주일 성소 11조 내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가라고. 그러고서 이제 맨날 이 사람이 박효진 장로를 따라서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와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한두 시간 정도 남아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성령을 임하고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영적으로 확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도 모르고, 근데 아직 말씀은 잘 몰라요.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막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그 앞에서 안수 기도하는 안수 집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어깨짝을 탁 치면서 이 술 먹고 바람 피우는 놈아,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앉아 있는데 그 장로 속에 가서 발로 팍 차면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금은방을 하는데 거기서 저울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주임이고 주임위가 계장이고 계장위가 과장이거든요. 과장이면 무궁화가 뭐 3시나 4시나 된대요.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인데 같이 3명이 차를 딱 마시고 있는데 이 한과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과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은 굉장히 여러 번 읽은 거예요.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몇 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무교의주의자야. 이 교회는 타락해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가게 이렇게 막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진대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3시에 커피를 딱 마시는데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더니 이 주임이 이제 이 사람 주임인데 주임이 딱 일어나더니 머리를 그 한과장 머리를 딱 감으시면서 말라기 2장 똥을 바를 놈 이렇게 딱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 한과장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회개를 하고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똥이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라기 2장 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그 희생 제물의 똥을 이마에 바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너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딱 보니까 그 한과장이라는 이마에 말라기 2장 그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보고 읽었대. 말라기 2장. 그리고 누가 똥을 그 이마에다 막 바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 말라기 2장, 이 똥을 바를 놈.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깊이 읽으면서 이제는 절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되고 나니까 성령을 자기가 받았지만 성령이 받았을 때도 마귀가 역사해서 야기가 역사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고 은밀하게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안수 집사 가서 발길로다가 옆구리 차고 막 장로한테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역사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세 분이 지금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박효진 장로가 이제 자기를 가르쳐 준 누구 선생님이라고 했죠? 이덕진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 장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임은 지금 소망교회 현재 소망교도소라고 있어요. 민간 교도소인데 거기에 총무과장으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소망교도소에 재범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은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있고 또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모든 세계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하고 6절 우리 영호 목동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7절까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숙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깊은 데는 고기 없는데요. 그건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고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또 자기는 되게 막 피곤하잖아요. 그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보다도 또 육체의 상태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정말 한 번에 순종을 했을 때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잡고 현실의 기초에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의 기초에서 현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요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잡았는데 처음부터 잡자마자 너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막 터졌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염려가 되는 것,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또 더 깊은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용준이의 사고가 일어난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 요절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은 저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 저는 운전하면 1시간만 운전해도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게 제가 상식인데 그때는 그런데 한 4박 5일 동안 거의 한 3시간, 4시간뿐이 안 자면서 기도를 했는데 전혀 저 경기도 가평인가 거기서부터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성령의 세계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배우고자 제가 결단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8절 말씀, 8절하고 9절 말씀을 우리 현주 자매님 읽어주세요. 이미 자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고 독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 만약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고기를 잡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내일도 또 고기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떡을 줬을 때 그 이튿날 또 떡 먹으려고 막 나왔거든요. 무리들에게 병자 고쳐주니까 또 병 고치려고 그냥 이튿날 새벽부터 막 나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걸 통해서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이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죄인이죠? 베드로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교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경도 있습니다. 사단경의 제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단교의 1장 1절이에요. 실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큰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요한 주님 읽을까요? 세베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이제 죄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자기에게 무서워 말라 하심으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막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열심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을 취하는 인생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고기잡이를 다 그만두고 사람 낚는 인생이 되었지만 또 바울 같은 사람은 고기잡이를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목자의 인생을 사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는 직업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뭘까요? 우리
응? 의사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정말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살게 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검사,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나 판검사도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자립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 취하는 인생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취하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대연 금님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사람을 취하는 가장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결국은 머리 들 곳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날마다 죽고자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이익만 보려고 사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또 자기 이름을 버리는 인생, 내 뜻을 포기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정말 우리를 사람 낚는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나가려면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깊은 세계는 은혜의 세계고, 정말 첫 번째는 대박이 나는, 정말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배우고 고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나는 너무 제약되고 너무 쓸모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리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살아나